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 앞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담임 목사님 말씀 듣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이 좀 많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많이 찔림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본 권사님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긴히 상담할 게 있습니다. 시간 좀 내주십시오. 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얼른 앉아보세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불신자인데 이 남편 때문에 권사님이 속상해 죽겠다는 거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이 권사님이 남편한테 교회 좀 가자고 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일 마치면 늘 술 퍼마시고 술 마시고 그렇게 늦게 택시 타고 오고 그렇게 집에 들어오면은 미안해서라도 입이나 닫고 퍼질러 잘 것이지 속이 안 좋으니 이거 해달라 음식 해달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괴롭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참을 묵묵히 들으시던 목사님께서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너무 힘드셨죠. 그런데요, 권사님, 힘드시겠지만 이혼하시기 전에 딱 한 달만 더 살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대신에 한 달 동안 남편분을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대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남편이 뭔 말을 하든지 이분은 예수님이다라는 마음을 먹고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이혼을 결정하세요. 본래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순종을 잘 하셨던 권사님이셔서 이젠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 다 되어갈 때쯤에 이 권사님이 아주 환한 얼굴을 하면서 고급 셔츠를 포장해서 목사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자초지종을 여쭤보니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부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남편을 예수님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대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여느 때처럼 술 마시고 들어간다고 연락하면 예수님, 오늘 사역이 참 고되셨나 보네요. 그럼 포도주 한잔 하셔야죠. 밤늦게 택시 타고 가겠다고 전화 오면 우리 예수님 택시 타고 오시는군요. 택시비 준비해 놓겠습니다. 집에 와서 또 야식 해달라고 하면 주님, 이제 드디어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군요. 예수님, 얼른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했더니 화가 나려다가도 이해하게 되고 화가 나려다가도 갈등 없이 넘어가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이 달라진 태도에 남편이 슬슬 변화하기 시작하더니 술을 안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최근에는 그동안 자기 때문에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관계도 너무 좋아져서 이혼할 생각도 없어졌고 이번 주는 남편이 자기 따라서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자녀를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반드시 내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자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부모를 속썩이는 자녀이지만 이 자녀를 받아들이는 마음까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냥 속상하게 만드는 자녀로 받아들여서 늘 탄식만 하는 부모님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내게 더 기도하기를 바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속상하게 하고 이렇게 근심하게 하는 자녀지만 내가 이 자녀 덕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초등부 부장 집사님께서 작년에 갑작스럽게 부장을 맡게 되셨을 때 저와 선생님들 앞에서 고백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부장을 맡기에 아직 너무 부족하고 막막하기만 한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에게 저에게 더 기도하라고 맡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들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을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켜주시느냐?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반드시 기대감도 함께 가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해 주실까 하는 기대감.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주시고 기대감도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내 마음을 통해 살피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건강이 곧 신앙의 건강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언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지키라라는 단어의 뜻은 감시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늘 감시하고 보호해야만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어떤 감정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지를 항상 내가 감시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성경에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간혹 주변에 보면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몸은 병들었는데 마음이 건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몸이 병든 게 고통스러울까요? 마음이 병든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네. 일단 몸이든 마음이든 아프면은 병든 것 자체로 둘 다 고통스러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은 마음이 병든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파도 마음이 건강하신 분들을 보면 오히려 주변을 위로합니다.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 이 땅에서 어차피 아픈 건 다 한순간이잖아. 나 진짜 괜찮아.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병원에 성도님들 신방하러 가셨다가 오히려 성도님에게 위로받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아픈 분인데 마음이 건강하면 오히려 주변을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아픈 분들을 보면 이분 때문에 주변이 더 힘듭니다. 부부간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아픈데 남편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덜 쓰면 아니 내가 이렇게나 아픈데 남편을 잡는 거죠. 아내 되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그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아픈 걸로 표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면 내 자신도 똑같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나? 차라리 죽고 말지. 더 이상 살지 말지. 그러다가 자기의 몸을 해하고 심지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실은 더 위중한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생명에까지 위험을 준다. 본문이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나와 내 주변에 힘과 위로를 줄 수 있고,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나와 내 주변에 고통을 더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병들게도
생명을 해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참 많은 것을 힘을 써서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 건강도 지켜야 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때로는 관계성에서 내 자존심도 하나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삶이 병들고 신앙도 병들고 결국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면 다른 것들을 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먼저 지켜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잠언이 말하기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째로 말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버리고 멀리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우선 이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은 둘 다 하나의 부정적인 말로서 이해하시면 되고, 본문에서는 이것을 총 2번 말하면서 이중 강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을 받아들일 때 내 입의 말을 조심해야 내 마음이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혜가 있다면 마음과 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건강하면 말도 건강하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마음이 병들면 말도 거칠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실은 내 마음이 잘못된 거죠. 마음이 병들면 언어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만 예로 들어도 평소에 내가 배우자와 자녀와 관계가 좋으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화가 날 법한 일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자와 자녀와 관계가 좋지를 못하면 마음이 늘 평안하지를 못하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늘 다 감정을 쏟아냅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너 아빠한테 말 그따구로 할래? 다른 가정 같으면 그냥 괜찮아 하고 넘어갈 만한 일을 마음이 병들고 이 관계가 병들어 있으면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화가 날 일도 아닌데 화가 날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마음과 말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자꾸만 가시돋친 말을 들으신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뭐 잘못 먹었나? 이제 드디어 미친 건가? 하고 생각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아,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 마음의 상태가 비틀어져 있구나, 틀어져 있구나라는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언어를 지배하고 따라서 마음이 바뀌면 언어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어도 바뀐다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말이 바뀌면 언어도 마음도 바뀔까요? 바뀝니다. 본문 24절이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언어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언어가 마음을 지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려라. 왜냐? 그 언어가 너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병들고 무너지신 분들을 보면 언어가 병들어 있고 망가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분치고 언어가 건강하신 분들이 잘 없다라는 이야기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입니다. 물론 부부싸움을 해도 굉장히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대화로 잘 풀어나가시는 분들. 여보, 나는 오늘 당신이 그때 그 말했을 때 좀 마음이 상하더라. 아 그래 여보? 나는 그때 그 말했을 때 여보 감정이 상할 줄 몰랐는데 그래도 여보가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사과할게. 감정을 따른 말이 아니라 생각을 따른 말을 하면서 화목의 길이 열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랑 아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싸웁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혜롭게 싸웁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면 대부분 다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에 근데 감정이 들어가면 평소에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을 말을 쏟아버리게 됩니다. 당신 진짜 실망이다. 당신 그러고도 남편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평소 같으면 생각도 안 했을 말들이 감정을 따라 말하다 보니 쏟아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내가 뱉어버린 말을 내가 재빨리 수습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뱉어버린 언어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꼴도 보기 싫은 게 진짜 본심은 아닐 것입니다. 감정이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온 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상대방에 대해 이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여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는 아내 얼굴만 봐도 불편합니다. 얼굴만 봐도 화딱지가 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마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여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마음을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부부가 서로 간에 볼 때마다 당신 진짜 멋있는 남편이야. 당신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최고야.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남편은 나에게 멋있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늘 말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예뻐? 여보, 왜 이렇게 귀여워? 하루에도 몇십 번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힘이 진짜 강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그러니까 이젠 아내가 뻔뻔해집니다. 여보, 나 오늘 좀 귀엽지?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 말이 내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내를 볼 때마다 늘 예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초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부부간에 내주신 숙제도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 부를 때 사랑하는, 존경하는, 잘 실천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면 이 배우자는 나에게 사랑이 됩니다. 내가 남편한테 존경하는 이라고 말하면 이 남편은 나에게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첫 번째 지혜가 이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말을 조심해라. 마음이 좋으면 언어도 바뀌지만 거꾸로 좋지 않은 언어가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망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말을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망가뜨리고 내 주변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싶으시다면 내 입의 말을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늘 조심해야 오늘의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이 부정적인 말들을 내 입술에서 아예 지워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잠언은 두 번째로 눈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바로 보며 곧게 살펴라는 말도 앞에 24절 말씀과 똑같이 이중 강조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강조냐? 너의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앞만 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길만 곧게 바라봐야지 곁눈질하고 다른 사람들의 길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성도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게 놀랍게도 내 옆에 있는 성도입니다. 주변에 늘 관심이 많은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직장에 다닐까? 돈은 얼마나 벌까? 무슨 차를 탈까? 가정은 평안할까? 자녀는 공부를 잘할까? 문제는 우리가 보는 걸로 끝내지를 못하고 나와 비교를 합니다. 아, 나보다 돈 많이 버네? 나보다 차도 좋네? 집도 좋은 데 사네? 아, 자녀도 좋은 대학 갔네? 이러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따지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보면 악인이 나보다 더 잘 삽니다. 나보다 돈도 더 많고요, 자녀도 더 잘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악인을 더 잘 되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 내가 의인 아닙니까? 내가 왜 저 악인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나보다 더 좋은 샤넬 가방, 나보다 더 좋은 에쿠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배가 아플까요? 아플까요? 네.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도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씩 제 동기들이 여전히 노래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 보면 한 번씩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들을 보면 솔직하게 부러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아프고 신경 쓰이는 순간.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싶으면 너의 길만 똑바로 보고 걸어라는 것입니다. 왜? 남의 길을 보면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특별히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인들을 바라본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아삽이 말하기를 자기는 분명 하나님은 참으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옆을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왜? 악인이 더 형통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내가 넘어질 뻔했다고, 심지어는 내가 그게 부러워서 질투까지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참 잘 사는 사람들, 부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꾸 이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내가 의인이고 저들이 악인인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저 악인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야 되는 겁니까? 왜 고통스러워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아삽이 이 질문 앞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73편 16절에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아마도 아삽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은 악인을 형통케 하심으로 도리어 미끄러지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더 형통을 줘버리셔서 오히려 그 형통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들의 길에서 무너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진짜 부러워야 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삶이 부러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부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길을 보지 마라. 악인들의 삶에는 우리 성도들이 부러워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돈 많고 좋은 집 있고 차 타면 뭐하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물론 순간순간 부러움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적어도 자존심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로서의 자존심. 성도인 내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냐? 아멘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문제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곁눈질하다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니,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저 집은 더 잘 살지? 똑같은 주일학교 보내놨는데 내 자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왜 더 믿음이 좋지를 못하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눈을 돌리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주지 않으신대요. 분명히 누군가에겐 더 주고 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똑같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다 다르게 주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불공평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돈을 나누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각 사람이 맡아야 할 분량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주셔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 성도와 나는 다른 것입니다. 옆에 성도가 맡을 일이 있는 거고 내가 맡을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의 자녀가 가야 되는 길과 내 자녀가 가야 되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안에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곁눈질하면 마음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이 그래서 교훈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아, 다른 사람들 쳐다보고 마음 실족하지 말고 너의 길만 똑바로 보고 너의 길만 걸어라. 의심하지 말고 걸어가라. 너의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5달란트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분들 보시면서 교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5달란트 맡기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믿음을 취하실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자리에 2달란트, 1달란트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5달란트 받은 분들 보시면서 실족하지 마시고 마음 무너지지도 마시고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내 길만 바라보시고 똑바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나를 비교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인생길에서 내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평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실력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갈립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못 처리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우리가 이 장애물을 치운다라는 의미를 장애물을 내가 해결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크게 2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장애물, 하나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장애물들을 보면은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자녀들이 아빠한테 아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것 좀 사주세요 하면은 내 능력 안의 일이면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장애물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때때로 놔두시고는 합니다. 만약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두신 장애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신 이 장애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게 어떤 자세냐? 다르게 해석하는 자세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영적인 습관 5가지 중에서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인생을 해석하는 것. 이건 성경의 욥의 부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부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도 똑같이 재산을 잃은 거고 자녀를 다 잃은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욥은 마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욥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말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는 거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장애물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이제 드디어 나를 미워하시는군요. 물론 너무 힘들어서 나온 말이실 수 있겠지만 그건 장애물에 제대로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욥은 이 똑같은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장애물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그렇게 주셨을 때처럼 이 모든 걸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욥의 아내는 장애물을 저주라고 해석했고 저주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걸려 넘어집니다. 하지만 욥은 장애물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하고 도리어 그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이 아닙니다. 해석해야 합니다. 그 해석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장애물이 아니다. 이건 장애물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다. 살다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문제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고통을 주려고 장애물을 주셨겠습니까?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라 장애물로 여기는 내가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라 장애물로 여기는 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도 이 문제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통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까? 그러면 장애물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믿음으로 그 해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지키기 위한 3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아예 지워버리시고 혹 내뱉으셨다면 빨리 수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길을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길과 내 길은 다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만 똑바로 보고 걸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다르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로 여기는 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억하시고 의도적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3가지를 통해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믿음을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